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불행이 없고 늘 즐겁고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시간보다 진노하고 화나게 만드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도 견뎌야 하셨습니다. 하물며 생로병사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어려움과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견디며 살아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의 저자는 7조 달러에 이르는 갑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에게도 소설가로서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1965년에 영국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롤링은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하며 소설가의 꿈을 가졌습니다. 대학에서 불문과를 졸업했고 때로는 너무 공상에만 몰두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하자 새로운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롤링은 포르투갈의 한 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해서 그 학교 교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듬해에 현지 방송 기자로 일하던 조르츠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치관의 차이와 남편의 폭력으로 함께 살 수 없어서 13개월 만에 별거를 하다가 롤링은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영국에 생활 기반이 없던 롤링의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고 무엇을 하든지 계속 실패만 거듭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롤링은 정신과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롤링에게 한마디 조언하기를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롤링은 그 조언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험한 세상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작정하고 어려서부터 가장 하고 싶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롤링은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구식 타자기 먼지를 털어내고 글을 썼습니다. 모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생기가 돌고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학교 생활을 주제로 하는 마법사 소설을 쓰기로 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인근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해리포터 첫 권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외국의 출판계에서는 저자가 책을 쓰면 내용을 검토한 뒤에 문학 에이전시들이 유명 출판사와 연결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출판 에이전시에서 롤링의 작품을 12군데 대형 출판사에 의뢰를 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5년 만에 완성한 첫 권의 원고가 모두 거절당하자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문학 에이전시는 다시 여러 군데 소규모 출판사에 롤링의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벌룸저버리 출판사라는 작은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조앤 롤링이라는 이름이 여성으로 알려지게 되면 독자들이 책을 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조앤 롤링은 이름을 J.K. 롤링으로 바꿨습니다. 5년 동안 집필한 원고료는 겨우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잘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동도수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500부만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미국의 스콜라틱 아동출판사에서 해리포터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 1억 달러의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스콜라틱 출판사와 계약한 뒤에 롤링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점점 입소문이 퍼지면서 2부, 3부가 계속 나올 때마다 롤링의 책은 갑자기 예약을 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롤링은 결혼의 실패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먼지 쌓인 구식 타자기를 두드리면서 쓰기 시작한 소설은 롤링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해리포터는 4억 5천만 부나 팔리면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7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낸 판타지 소설가가 된 것입니다. 이 출판 부수는 아직 아무도 넘지 못한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롤링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어머니로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냉대와 천대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롤링과 같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사람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찾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로 삼는다면 희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총각에 놓인 생명의 위험을 피해 도망갈 때 바울임 사람 시므이의 독한 저주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새로운 길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모리아 산에는 하나님의 제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살면서 실패와 절망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도 절망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희망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모든 것이 함께 담겨진 집합체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제일 존경받는 왕입니다. 또 신앙의 사람들은 다윗을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냥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외면만 보는 것은 참된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한순간에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사람이고 엄청나게 피약적으로 출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비교적 먹고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족 중에서 아들다운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형들은 출세를 위해서 사울왕의 군대로 들어갔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다윗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형들은 모두 사무엘 앞에 불려왔지만 다윗은 사무엘 앞에 불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아들로서 존재감이 별로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도 큰형 엘리압은 동생 다윗을 종처럼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양떼를 버려두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그를 교만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족들의 이런 행동에 개의치 않고 목동으로서 충실히 자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잡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그 수염을 잡고 짐승들을 쳐 죽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발톱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어린 청년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맹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나운 골리앗과 싸움도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혼자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다윗이 맹수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째 아들로 가정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왕권을 주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아보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성실과 충성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울의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의 천부장이 되었을 때는 갑자기 출세한 서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사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많은 정적들은 사울에게 도리어 다윗을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건지고도 모함을 받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도망간 다윗을 암살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까지 시집 보내는 음모를 꾸몄고 암살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암살 위협에 마음을 놓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암살 위협에 견디다 못한 다윗은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저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 갔을 때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이자는 블레셋 사람 만만을 죽였다고 칭송을 받던 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아기스 왕에게 잡혀 죽을 것이 두려워서 갑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쾅쾅 쳤습니다. 아기스 왕이 보기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친 사람은 재수 없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속담에 잘못 건드리면 재수 온 붙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어디 미친놈이 부족해서 내 앞에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저런 사람은 내 왕궁에 있을 곳이 없으니 어서 내어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고 뭐고 미친놈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급히 블레셋 땅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친히 군대를 이끌고 몇 번이나 첩자를 통해서 다윗의 동태를 파악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지역에 숨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일가족 85명이 한꺼번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잔인한 정치적 탄압을 목격한 백성들은 앞다투어 다윗의 흔적이 보이면 고발을 했습니다. 사울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암살 작전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끈질기게 다윗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자 정식으로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어서 평안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같이 수모와 고난을 많이 겪은 왕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차원이 다른 피가 마르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자신이 낙심만 하지 않으면 배고픔을 참고 견디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해 위협을 당하다가 잡히면 살해를 당하고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암살 집단에게 표적이 되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없고 도망자의 신세로 기약 없이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힘들고 지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망을 딛고 미친 행동까지 하면서 재기에 성공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픔과 고난을 누가 이해하고 알아주겠습니까? 다윗은 고난을 딛고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훌륭한 자기들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도 군권을 쥐고 목리를 부리는 요압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행복해 보여도 그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충들이 들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절망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이 항상 장밋빛 행복만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행복은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절망이 올 때도 희망을 가지고 건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와 사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게 문을 닫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했다고 사람까지 망가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함정에서 빛과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희망의 빛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두드려야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도 희망을 구하고 영생과 소망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고 찾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소망의 문이 열리고 절망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는 사망과 자살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에 목마른 사람이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찾는 자의 것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 1위라는 어두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알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한국이 왜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대중교통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한국, 배달 음식이 1시간이면 집으로 배달되는 한국, 주문한 물건이 하루 만에 집으로 배달되는 한국, 행정 업무가 핸드폰으로 다 이루어지는 한국, 가정 인테리어가 호텔급으로 잘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한국, 휴게소 어디를 가도 예술 전시장처럼 깨끗한 화장실이 무료인 한국, 길거리 어디를 봐도 매연 없는 신형차들이 굴러다니는 한국, 골목마다 24시간 물건을 파는 편의점이 있는 한국,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한국, 아무리 어려워도 싼 중국폰 안 쓰고 비싼 삼성 핸드폰만 쓰는 한국,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 서구의 유럽 사람들도 와서 살아보고 싶은 한국,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등산할 수 있는 한국, 이렇게 좋은 한국에서 살면서 힘들다고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많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과 자살하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살면서 어렵다고 자살하는 것이 악한 행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자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종기와 헌대를 앓고 거지로 살았지만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은 어떤 변명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해명할 수 없는 악행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죽음으로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선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이 탈로 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진리를 좇지 않는 자는 어려우면 절망을 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정적들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빛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빛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지었던 다윗의 고난의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입으로 찬양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룬 교회가 있는 한국, 골목마다 셀 수 없는 교회의 십자가 종탑이 서 있는 한국, 그 많은 교회가 있는 한국이 왜 자살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지울 수 있는 힘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수적으로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많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빛은 감춰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등불은 켜서 높은 곳에 두는 것처럼 교회는 선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지 못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식회사처럼 돈을 끌어모으는 대기업으로 변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진리의 빛이라고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당회장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슨 당회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무슨 회장 명함이 필요합니까? 그 당회가 뭐니 당인지 종교 정치당인지 성도들의 신앙과 아무 상관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모양을 갖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팔을 불어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빠져 있는 교회가 어떻게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어둠을 이기고 다윗처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꾼 사람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생명의 위협을 항상 안고 살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사울처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탐심을 쫓아가지 않았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끈질긴 암살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성경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낸 다윗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궁창의 별과 같이 성도들의 마음에 영원히 비치는 믿음의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고난 없이 왕을 만들 수 없어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어리석은 사람을 더 성숙한 인내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난이 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신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궁핍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아기스에게 도망갔지만 그곳에도 다윗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용감하게 거인 골리앗도 죽였던 다윗은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동까지 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다면 삶에 대한 회의와 엄청난 자괴감이 들고 자살의 충동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고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이 늘 따라다니는 살벌한 가운데서도 죽음과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빠져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면 사망과 자살은 물러가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망하고 절망이 닥쳐도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은 부러지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삼손도 당나귀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목이 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특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특배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만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목이 마를 때 부르짖지 않았다면 엔학고레라고 하는 샘이 터져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절망이 왔을 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그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바디메오는 소경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삼손의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고레는 지금도 부르짖는 자에게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롤링도 결혼에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심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제2의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쓸모없다고 처박아 두었던 나만의 달란트를 찾아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두드리고 기도하면서 희망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생명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사망과 자살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절망의 씨를 심는 곳에서 희망의 싹이 나올 수 없고 희망의 씨를 뿌린 곳에 절망의 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면 다윗이나 삼손 그리고 롤링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우리에게는 제한된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실상이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누구든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자기 본연의 일에 충실할 때 시간이 지나면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